살을 빼려는 사람이 살 빠진 모습을 그려보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꾸 손이 가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고기? 새우깡입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땡땡 새우깡. 새우깡입니다. 먹으면 살찌는 거 알아요. 몸이 망가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손이 가. 내 뜻대로 안 돼. 알지만 안 돼. 아름다운 몸에 건강한 몸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달 동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알지만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욕심 때문에 마음의 원대로 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검진 받는데 건강검진 받다가 밖에 나와서 왜 담배를 핍니까? 담배 피면 몸에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알면서 펴요. 또 알면서 마셔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거룩한 길, 성결한 삶,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원하는 마음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가 나중에 그 입장을 바꿉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겪는 고난, 아픔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길, 새 생명 얻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중적 삶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보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길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승리만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과 같아요.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뒤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아니 모든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거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다든지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개선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같은 경우도 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지만 간음합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때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합니까?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셨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요? 일천번제 드렸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사종 삼손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민족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생 드릴라의 치막폭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나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넘어짐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헐벗었는데 헐벗은 걸 모른 거예요. 눈 멀었는데 눈 먼 걸 모른 거예요.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한지를 스스로는 모른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인 거지요.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점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십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넘어진 것 없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아, 내가 넘어졌구나. 나는 이런 허물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이구나. 넘어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난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들이 정말 우리와 비교해 볼 때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근데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센서가, 감지 센서가 아주 세밀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부족함, 넘어진 삶의 모습, 죄인 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왜?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죄의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나병에 걸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려요. 문제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점도 없는 거지. 형편없는 아빠인데 좋은 아빠라고 착각한다면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구원파 유명 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신고 보상금이요, 처음에 5천만 원에서 지금은 5억입니다. 아들까지 잡으면 6억입니다. 그거 한번 잡을 만하지요?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상금 명목으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5억 세금 한 푼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줍니다. 세금 한 푼 떼지 않아요. 현찰로 줘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지 몰라. 저렇게 도망다니면서 잘 살 수 있을까? 평생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빨리 자수하는 게 낫지 않아?
지금 유병원 씨, 그 구원파, 그들을 향한 그 사회적 시선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잘못인지. 밝힐 건 밝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도망 다녀요? 구원파 성도들은 뭐예요? 그거 없어져야 될 단체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보호해 줄 거예요? 사기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왜 목사가 그렇게 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온갖 악을 행하는 거지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이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어디에 넘어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참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어디에 넘어졌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어. 낙심하면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죄에 팔렸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내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망의 몸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에 그냥 주저앉지를 않아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말이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 안 됐다, 끝났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 죽을 겁니까? 지금 살아온 삶이 뒤틀려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앞으로 남은 생에 이걸 포기할 겁니까? 개선될 수 없을까요? 과거의 족쇄에 물려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데 말이에요. 예,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나가는 거예요. 바꿔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모욕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근데 이 여인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매달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아름다운 미래 꿈을 갖고 일어서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새롭게 바꾸고자 애써야 돼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안 돼. 아니요. 달리기 하다가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요. 숨이 턱까지 몰아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승점을 향해서 말입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내 가야 된다라는 마음 갖고 걸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결승점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겁니다. 그거는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믿음의 집, 좋은 집을 지어야 돼요. 넘어졌다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도전하면 새롭게 질 수 있어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좋은 믿음의 집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전적인 마음 가지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끈질긴 믿음. 예수님 닮아가 봐야 되겠다. 예수 향기 나는 인생 돼 봐야 되겠다. 좋은 아빠 돼 봐야 되겠다. 좋은 남편 돼 봐야 되겠다. 지금 그렇지만 아니야, 내일은 달라. 그래서 자기를 바꾸고자 말이에요. 도전하고 힘쓰고 교회 부흥의 도움들이 돼 봐야 되겠다.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 봐야 되겠다. 근데 안 돼. 도전하는 거지. 그런 소망을 갖고 체념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이에요. 처음 당동 목회 갔을 때 제가 풀지 못하는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주교회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1년 동안 했을 때엔 그 기사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신방을 간다든지 목회 활동을 할 때 기사 집사님이 계셔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번 그 운전 연습을 해봤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백밀러도 한번 부서뜨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단독 목회지로 천안 수신교회를 단독 목회지로 갔는데요.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돼요. 두렵죠.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마음을 그렇게 다잡았어요. 1년 후에 나는 정말 운전을 잘할 것이다. 이 길을 내가 신나게 달릴 것이다. 지금은 내가 운전 벌벌 떨지만 반드시 나는 운전을 잘할 것이다. 제 차 타보신 적 있나요? 저 운전 잘합니다. 더디 가서 그렇지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 1년 뒤에, 1년이 안 가서 저는요 운전을 잘합니다. 왜?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지요.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전 못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녹색 면허증이에요.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왜요? 운전을 안 했으니까.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접촉사고였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두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집. 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도전해야 돼요.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다를 것이다. 1년 후에 내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10년 후에 내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꿈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놀라운 세계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런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파요. 왜? 자격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바뀔 거예요. 1년 후
2년 후, 10년 후 바뀔 거예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훌륭한 목사님으로, 더 아름다운 성도로 바뀌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가능성의 문, 아름다운 꿈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바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완전 무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길, 놀라운 축복된 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 힘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7장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죠.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이 나와요. 성령님이 나와요. 8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안 거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까닭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 일어설 수 없는 것, 넘어지면서 일어설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까닭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까닭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줄 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서 일어설 수 없어요. 거룩하고 성결된 삶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린 부족해요.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물가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늘 잎이 청청합니다. 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 죽고 또 죽어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도우심이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강건하고 아름다운 열매, 아래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건 신비한 거예요. 이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 움직입니다. 말씀의 힘은 대단합니다. 암병에 걸린 이재수 권사님이 계셨어요. 암에 걸렸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투병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일주일에 한 절씩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 연약한 병에 넘어진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유혹과 그 넘어짐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때로 도전하고요, 때로 아프게 하고요, 때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일어서게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하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결해질 때까지. 내가 넘어지면서 일어날 때까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결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나가, 기도하고 나가, 기도하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 향기 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지고도 아름다운 성도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옳은 줄 알면서 행하지를 못합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알면서 아버지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